예수님께서는 강박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과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22장도 같은 맥락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계속 이어집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임금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바로 앞서 비유하셨던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과 같습니다. 임금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의 비유에서는 포도원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 바깥에 내버렸다는 내용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영문 바뀐 골고다 언덕에서 죽일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비유는 아들의 혼인잔치, 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로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초대장 명단이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청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청장을 받을 사람들로서 이미 현재 완료 상태입니다. 임금이 모든 초청자들을 이미 결정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임금은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초청을 위해 사람을 보내는 것은 상대를 매우 존귀히 여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가지 않겠다라고 한 것에 있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임금이 구체적으로 그날 오찬에 얼마나 좋은 음식이 나오고 좋은지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대답은 자기 일이 바빠서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 어떤 자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것은 임금을 무시할 뿐 아니라 임금의 뜻을 막겠다라는 아주 악한 행동으로서 반역이고 역모입니다. 이럴 때 모든 나라의 왕들의 매뉴얼은 다 똑같습니다. 7절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것은 보통 왕들이 역모죄, 반역죄를 처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앞의 비율과 연결시키면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준비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임금의 초청에 불응하고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악한 백성들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게 되는데,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1장 41절에서는 악한 포도원 농부를 진멸하고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것이다 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8절부터 임금이 다른 사람들을 초청했다라는 내용으로 설명됩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여기서 내 거리 길, 이것은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10절은 우리의 구원은 그러므로 우리의 선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열려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직 한 가지를 체크했는데, 그것은 그가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였습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귀한 잔치를 열 때는 입을 예복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처 옷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에 입장하기 전에 예복을 입고 입장할 수 있도록 예복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가 아무 말도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입을 기회가 충분하게 있었는데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은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비유는 지옥을 연상시켜 줍니다. 사실 이 장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비전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흰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요한은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라고 했고, 장로는 설명할 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아들의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예복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 옷, 즉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는 구원의 옷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 다음 보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갚게 하였음이라. 아름다운 그 잔치의 옷이 구원의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의 옷은 어린 양의 피로 빨아 희게 된 옷으로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자신이 죄인된 삶을 repent, 회개한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말합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 그가 우리보다 권력이 약한 에세네파인데 또 학문적으로 우리보다 완벽하지 않은데 에세네파의 세례 요한이 우리 바리새파와 사두개파한테 회개를 요청하다니, 그러면서 그 회개를 무시했습니다.
병자가 병이 있다고 하면 의인은 쓸데있거니와 병이 없다고 하니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죄사함의 옷, 구원의 옷을 입을 기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마지막 절인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은 크고 넓다라는 뜻입니다. 바다와 같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정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삶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 시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부자 청년과 다르게 우리는 주를 따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이후에 누가 더 크냐? 그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서 헤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를 마태복음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성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도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지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의 옷,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아름다운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 그것이 영문 밖에 버려진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 구원의 귀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